야곱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쭉 읽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닮기도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냐면 저를 닮았고 우리들을 닮은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 하면 사실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움켜쥐고 이런 사람으로 야곱은 기억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되어도 좋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했던 에녹처럼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은혜롭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 내 삶을 뜨겁게 헌신했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 야곱은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이삭과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의 집에서 또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참 심는 것을 거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가 심은 것을 고스란히 거두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더니 야곱보다 더 무서운 외삼촌을 만나서 또 사기 결혼을 당하고 품삯도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마저도 속임을 당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이게 다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야곱이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와진 사건이 아니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믿는 게 잘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또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거룩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비굴함이나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독성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성 빠지듯이. 이게 해독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육신의 찌꺼기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늙을수록 순결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삶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죽어간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때, 그가 믿음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났고 또 믿음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았을 때와 그걸 알게 되었을 때의 차이가 야곱의 삶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 이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넉넉해져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움켜쥐고 그냥 내 손아귀 속에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야곱이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좀 말씀이 좀 해석이 필요한데,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성도들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시고 저도 또 나이 먹어가고 죽을 때 머리맡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죽는 그런 부모이고 할머니였으면 좋겠다, 또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자다가 죽기를 바란다고 그런 일인데,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절대로 자다가 죽지 말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다가 죽으면은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건강에 살다가 일주일만 아프다가 죽게 해주옵소서. 그 일주일 아픈 동안에 다들 모이고 다들 와서 머리맡에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아주 야곱이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 머리에 경배했다. 12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몸에 진이 다 빠지고 이 147세 난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 머리가 있잖아요. 지팡이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그냥 그렇게 서서 머리를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경배를 하고 죽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자녀들과 함께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거니까, 이렇게 죽지만 다시 깨어나면 천국 갈 거니까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나잇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야곱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웠나? 야곱이 그렇게 된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눈을 드디어 야곱이 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된 거죠. 그 평생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선 야곱의 출발을 봅니다. 야곱의 출발.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있는데 인기 있는 인물들이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요, 이름을 짓는데 표현이 돼요. 이름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라고 짓느냐면 거의 많이 짓는 이름이 요셉, 요한. 이 두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셉, 요한. 그 다음에 뭐 노아, 뭐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길어가지고 박 아브라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앉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 요한 또는 뭐 노아 이 정도가 있어요. 그 속에 너희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믿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짓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서 뭐 박야곱, 김야곱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사기꾼, 등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최고의 정치인이 되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민을 가죠. 그렇게 가서 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내 나이가 몇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서술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의 인생 103, 그때는 이제 130살이었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참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큰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태어날 때 야곱은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이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게 야곱의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비운의 둘째. 아이고,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될 수밖에 없어서 첫째가 누릴 수 있는 당시에 모든 것을 형 에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다르게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큰 형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쾌활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지고 들판에서 놀고, 들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면 아버지 그거 먹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통하는 데가 있다 너는 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아버지의 태도가 참 야곱을 어렵게 했죠. 야곱을 그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더 어렵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 이런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야곱은 더 많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그 축복과 이것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야곱은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마마보이가 야곱입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자랍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가 혼자서 뭔가를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의 코치를 받죠. 엄마의 코치를 받죠.
근데 엄마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소외가 되는 야곱에 대해서 그냥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돌봐주게 되는데, 그렇게 야곱을 돌봐주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한, 이런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이 엄마가 그러질 못해요. 뭐 중재자의 역할, 네고시에이터, 이 중재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엄마가. 그리고서는요, 형하고 동생 사이를 더 갈라놓고 아버지하고 사이를 더 갈라놓는 그런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꾀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에서인 줄 착각하고 에서에게 장남에게 줄 축복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지만 형으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장자권이라는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형이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다 얻은 거죠. 장자권, 이제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비운의 둘째였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큰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장자를 갖게 되고, 또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해서 축복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가졌는데, 그런데 다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움켜쥐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형이 저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전에는 내 장자권을 뺐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가로채고 내가 너 기회가 되면 너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형이 마음 먹은 것을 엄마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엄마가 아들을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면 거기 가서 잠깐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가슴속으로 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출발은 속고 속이고 죽이려 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얽히고 설킨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 잡고 태어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자권도 받고 아버지의 축복도 누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다 놓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야곱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후에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사냥 못하면 그냥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밤도 새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엄마 품에서 자라난 마마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엄마 곁에서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약하고 심약한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잠이라고는 처음 자보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는데 베델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잠을 자야만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겨우 돌베개 돌을 하나 갖다가 베개 하고 가죽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겠지요.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가 자기 있는 곳까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사다리로 천사가 오락내리락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가지 약속.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너를 이끌어서 이 땅, 네가 떠난 네 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 약속.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네 번째 약속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뭐 가지고 싶으세요? 예, 다 네 번째 가지고 싶지요. 다 이루어주고 싶은 거.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약속, 저는 이 네 개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야곱이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 땅이고,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서는 거예요. 그 땅에 서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기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약속 안에 그냥 하나로 딱 모여지는 장소가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야 했던 땅이기도 하고, 그 땅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던 땅이고, 그 땅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땅이고, 그 땅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이 땅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그 땅이시죠.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리가 그 땅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해주시고 하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가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가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자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다 완성된 자리인 줄로 우리는 착각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내가 믿음이 이만큼 완성됐다.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출발. 이게 영적 경험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완성의 자리로 생각해요.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출발의 자리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20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심한 고생을 하면서 12아들을 낳았죠. 재산도 모으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복강 나루터, 야복강이라는 강을 만났는데 이 강에 갔을 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지금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형이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지금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정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답답한 야곱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야곱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 보냈어요. 다. 그리고 이제 나도 가야 되는데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혼자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와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가 않고요 이 답답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답답한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홀라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이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시고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씨름을 걸어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잘 들으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보세요,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답답한 야곱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바라볼 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처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 집중해 들어가다 보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야곱이 길을 쓰고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꺾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정적으로 때리죠. 탁 하고 치세요. 환도뼈를 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봐라 하고 탁 하고 환도뼈를 치고 가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어요. 예, 이 엉치뼈 위골이 됐어요.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탁 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무너져 내린 게 축복이 아니고 환도뼈가 위골된 게 축복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해서 장자권도 뺏고, 자기가 해서 아버지 축복도 받고, 자기가 해서 외삼촌 속여 먹고 해가지고 재산도 움켜쥐고 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것은 야곱이 쟁취해서 얻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름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그 12아들 속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이걸 몰랐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의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번 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베델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길 원하셨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고, 이미 약속이 있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교육 잘 시키면 될 것 같으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후의 모든 삶이 정말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물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깊어지고 점점 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각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적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12를 다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너도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길로 와라, 이렇게 축복하고 떠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왼손도 축복의 손이지만 오른손에 권세가 있어요. 오른손 앞에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오른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간 거예요. 요셉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해요. 48장에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놓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손이 둘째 아들 머리에 있고 왼손이 큰아들 머리에 있는 것을 야곱이 눈이 멀었지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도 못 봅니다. 진실을 못 보고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을 감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진실로 감아야 돼요. 간절히 감아야 돼요. 뜨겁게 감아야 돼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바는 큰아들이 오른손, 야곱이 원하는 바도 큰아들이 오른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네 마음 나도 알고 하나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성패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자 했던 야곱,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일어난 겁니다.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진해서 147세 할아버지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기를 원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것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세상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빛나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의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별로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네. 저 사람 하는 꼴 좀 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고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인격적인 사람 많아.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봉사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봉사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 연말이 되면 어떤 할머니는 그냥 자기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럼 좌절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삐지면 정말 힘들다고. 안 믿는 사람은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창피한 노릇이 아니에요.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저들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야곱처럼 그냥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떠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이것을 묵상하며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을 죽여내고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야곱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출발했을지라도 야곱처럼 완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출발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또 야곱처럼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고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